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내부자의 비방 앞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잘 알려진 고 안이숙 사모님을 아실 겁니다. 고 안이숙 사모님이 생전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이숙 사모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해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을 다 자겠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안이숙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면 안 풀릴 관계가 없다라고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미움과 다툼은 그치고 따사로운 햇볕이 그 관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의 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시로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시, 참 묵상할 만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과 겸손의 사람,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따르며 사람을 감동케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 위쪽에 고센 땅 람셋을 출발을 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홍해고 바로 위쪽쯤에 있는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3개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모세는 이 1년 기간 중에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요. 성막을 만듭니다. 제사 제도를 수립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위임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요. 진을 편성하고 광야를 앞으로 걸어갈 때 행진하는 순서를 정한 후에 성막 봉헌식과 함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또다시 광야의 머나먼 여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여러분 화살표 보이십니까? 저 방향으로 향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후에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를 지나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발단을 민수기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생인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 그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바로 십보라가 있었고,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보라와 구스 여자에 대한 다양한 성경 해석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견해는 두 가지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견해는 십보라와 구스 어떤 사이인가 하면, 여러분, 십보라가 바로 구스 여자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원래 미디안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포함되는 지역 한 도시로 보아서 십보라와 구스 여자가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 또 하나의 견해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은 유대 전승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것이 정답인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사실은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문 2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권리와 권한을 미리암과 아론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주인공이냐, 우리도 주인공 좀 하자라고 하는 식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존재가 늘 모세에 의해 가려져 있었고 모세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를 모세를 비방하는 말로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물론 그동안 참아온 미리암과 아론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그날 가장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을 사람은 모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많이 믿어주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방의 말을, 이유가 될 만한 일이 아닌 비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그 비방의 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민수기 12장이 1절부터 16절까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6절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절, 13절 한 절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장만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 15절 중에는 나머지에는 모세가 하는 말이 단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참 의미 있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만 있지 모세가 그들의 비방과 불평과 원망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모세는 무척 화가 났을 것이고 섭섭했을 터이며 억울했을 건데 나도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고 참아왔는데 그래서 할 말이 어느 누구보다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짧은 기도 한 문장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저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라고 끝날 수 있는 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옛날처럼 성질 부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계시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르신다면 큰일 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영적 감각이 어디에서 준비되어졌던 걸까요? 모세의 이러한 영적 감각은 그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영적 감각을 그는 습득하였고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침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침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너희들 세 사람 좀 나와봐 라고 하시더니 모세의 특별함을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8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모호하게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형상까지도 보여주는 특별한 종이었다라고 두 사람 앞에서 두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며 진노하셨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서 미리암은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이 격리되어 진영 밖에 쫓겨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침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원치 않는 어려움과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ICU라고 미국에서는 부르지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마음이 일단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죠? 중환자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ICU, Intensive Care Unit, 집중적으로 돌보는 어떤 병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는 ICU라고 하면 마음이 오히려 안심이 되고 여러분 안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 ICU를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ICU,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듣고 있답니다.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ICU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안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저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그저 기도만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제된 힘, 조절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참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자신의 힘과 하고 싶은 말을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며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할 길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단연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 지킴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을의 기도,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진 김현승 시인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19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식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아는 마음이다. 무엇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사람은 비방하는 말이나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김현승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성도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침묵하며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한 내가 누구인지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